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도의 눈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의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회 때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작은 눈물방울이, 작은 땀방울이, 작은 사랑의 방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물된 동산에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양식이 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의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가정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 녹아져 내려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좌절해 있는 영혼들, 가정마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가정에 은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더불어 마음도 드리고 이 시간 온몸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평생 따라다니며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제가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김에 계속 합시다. 이제는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옆에 분 보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만드십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몇 밤 안 잤는데 갈 때가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서 참 귀한 목사님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영광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 귀한 목자, 참 목자 중에 한 분인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이번에 함께 만나고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도 아름답지만 미래가 더 소망이 되는 교회, 젊은이들이 밝고 평균 연령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50이 되나요? 40? 진짜 그렇습니다. 그 시골과 또 지방과 이런 데는 교회 가잖아요. 그럼 한 절반 이상이 머리가 하얗세요. 근데 여기는 상징적으로 몇 분만 하얗게 하시고 대부분이 다 검정이세요. 이건 참 여기는 오히려 허옇게 하는 게 좀 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런 이 결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벌써 그러나 할 때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나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렇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길이 필요한가? 이 길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열리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열리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요.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그 막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그냥 열어주지 않아요. 길을 열어주실 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도 그 길을 망쳐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복되게 걷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셔요. 아멘?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길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도 길을 만드십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예 그냥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상 길을 만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줘도 그 길을 누가 닫느냐? 인간이 닫아요. 그 인간 성도가 닫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곧장 갈 수 있는 게 오늘 새벽에 얘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길을 잃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아요. 이 모든 이 좋지 않은 일을 누가 진행하느냐? 인간이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열린 길을 복되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복되게 걷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걸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에든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복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학력도 있고 출신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려면, 복된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하나님 만드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결국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눠서 말씀해야 되지만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됐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십자가가 세 개인가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묻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강단의 그 배경 화면에 십자가는 몇 개로 할까요? 그 친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디자이너가 알아서 해놓으면 그런 줄 알았지.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래서 자기도 작년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이 됐어요. 십자가를 몇 개 그려야 되죠? 그러면서 저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가 세 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인가요? 세 개인가요? 목사님, 이 교회의 장점은 조용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 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였어요? 세 개가 다 필요했어요? 몇 개만 필요해요? 하나만. 누구 거?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죄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치가 있으시고 양심이 있으시고 양식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죽일 때 십자가 하나만 드러나게 하나만 딱 달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세 개예요?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십자가는 하나면 된다고요. 하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십자가를 세 개를 달아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외롭잖아요. 여러분, 외로우면 왜 세 개만 해요? 한 100개를 갖다 놔야지. 100개를. 일반 사람들은 2개, 3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100개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십자가가 3개예요? 저는 이 백부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3개가 있다, 강도 2명의 십자가까지 있다 하더라도 배열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열을 어떻게 강도들하고 예수님을 같이 놔요? 조금만 개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다 놓고,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에 놓고, 그리고 강도들은 저쪽에다 놔야죠. 이 종류와 질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려 놔야죠.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강도 둘을 양옆에 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오야붕 아니에요? 강도들의 오야붕, 양쪽의 강도의 오야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우두머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죽을 때 십자가,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들의 우두머리로 죽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조금만 좀 배려해 주셨다면 이렇게 배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죽을 때 누구랑 죽는 거 중요하잖아요. 평생 바보처럼 살았어도 죽을 때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죽어봐요. 그러면 열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죽을 때는 강도들하고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좋은 분들과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데 몰려있다가 굉장히 애매하게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날에 이태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한 데는 안 가도록, 설령 그런 데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좋은 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은혜로운 데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정말 좋은 데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들의 우두머리처럼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면 되는데 세 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데 양옆에 강도를 세우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세 개일까요? 저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십자가는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회복, 평안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사람과 함께하는 길, 이 모든 하늘과 사람으로 열리는 이 길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길이 열리는 삶,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 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양옆에 강도 둘을 두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도 왜 양옆에 십자가를 두 개를 두고 그 두 개 사이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골고다를 그릴 때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되게 걷는 비결이에요. 첫째, 왜 십자가는 세 개인가? 이 십자가가 세 개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회든
아니면 교회든 내 인생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이 복되게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다고요? 강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옆에는 늘 강도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도.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 어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한편으로는 복도 있긴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곁에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처음 본 단어가 나왔어요. 이상의 단어를 보니까 아까 우리 33절 읽어봤죠. 자,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이렇게 읽으면서 강도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강도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강도, 마가, 누가복음도 그냥 강도로 읽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로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 늘 강도인 줄 알았어요. 강도.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자가 뭐예요? 네. 헬라어로 행악자는 가쿠르거스예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거꾸르가스, 가쿠르가스, 가쿠르고스. 헬라어 자체가 거꾸로 간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고 악을 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 행악자는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을, 마태는 강도라고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죄인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옆에 십자가 2개가 더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누구 사이에서 죽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사이에서 죽으셨나요? 죄인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양 옆에 죄인 둘을 끼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의 키워드는 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있는 세상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죄 있는 세상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죄인들 곁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왜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있고 창기들과 있고 세리들과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조금 말씀 지킨다고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약속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 세 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머무르시다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 나가서 탕자를 기다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탕자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오늘도 밖에 나가 계시네요. 아, 이 녀석 이제 돈 떨어질 때 됐는데 이제 좀 오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집 나가서 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탕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싫어해요.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돌아올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았더니 이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집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돼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 죄인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끼리 좋아해, 우리끼리 기뻐해, 우리끼리만 좋아해.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나가서서 돌아오지 않은 죄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죄인들을 위하여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큰아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큰아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상징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버지, 오늘 나가 계시네요. 이 녀석 진짜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녀석 갈 만한 데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사람 좀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오늘 이 땅의 교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향하여 문 밖에 나가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99이 있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만큼 주셨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죄인 하나가 들어올 때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복되게 걷지 못해요.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길을 열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길, 사업의 길, 여러분의 그 모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을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연구년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연구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코스타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청년 집회를 함께 하면서, 코스타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때 제가 LA에서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상하이 가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피곤한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비행기 타면은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오늘 비행기에서 좀 푹 자야지. 여러분, 이 LA에서 한국 원래 한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하죠. 더군다나 밤 비행기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세 줄, 가운데 세 줄이에요. 지금처럼 큰 비행기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가운데 세 줄에 앉았는데 제가 가운데 세 줄에 오른쪽 끝에 딱 앉았는데 비행기 사람들이 계속 타는데 옆자리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 편히 쉬라고 옆자리를 비워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좀 기다렸어요. 문이 거의 닫힐 때가 됐는데 안 와. 이야, 누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출입문 닫습니다. 다 이 말 하기 전에 누가 2명이 들어왔어요. 탈라면 일찍 타지 말이야. 들어왔는데 안 봐도 벌써 알죠? 이 자리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뭐 만석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앉아서 이제 그 가방 살짝 밀어놨다고 이제 가운데로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얼굴을 살짝 쳐다보다가 우리 서로 놀란 거예요. 이것에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비행기 타는데
모르는 사람 타는 게 편할까요? 아는 사람 타는 게 편할까요? 모르더라도 한국 사람 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떼끼리 까따 또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타는 게 좋을까요? 에? 떼끼리 까따 또삐가 낫죠. 근데 아는 사람이 왔어요. 집사님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서로 당황해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자, 부부가 왔어요. 그럼 제 옆에 누가 앉아야 돼요? 남편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끝으로 가서 앉았어요. 남편은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내는 막 웃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막 웃고 있어. 막 웃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한국에 가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유방암에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잠깐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못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유방암이 재발됐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2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재발이 됐어. 재발이 되면서 한국에 가서 수술한다고 지금 둘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거 유방암이 재발돼서 이렇게 참 연약한 여종을 여러분, 이 암이 재발된다는 거 참 가슴 철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암 걸렸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데 재발됐다 그러면 끝났구나. 막 이렇게 막 철렁하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잠깐이지만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재발돼서 어려운데. 그런데 그 여자분이 웃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계속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안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안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웃는 이유는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그러더니 한국 가는 비행기에 12시간을 같이 가는데 누구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막 이러냐 하면 이분은 원래 비행기를 타면 멀미란대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면 멀미약과 수면제를 갖고 온대. 그런데 그날따라 부인한테 벌써 다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약 있어? 약 갖고 왔어? 그런데 부인이 어머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허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옆에 앉은 것도 어질어질한데 멀미약도 없지 수면제도 없지 맨정신으로 갈 생각하니까 벌써 이미 멀미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웃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온 지 2년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인이 암에 걸리고 재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힘든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마음을 알고 한국에 병원 치료하러 가고 수술하러 가는데 목사님 옆에 딱 만난 거예요. 이 바둑으로 치면은 아다리예요. 좌우에 껴서 도망도 못 갑니다. 더군다나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수면제도 없고 멀미약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생눈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가야 돼요. 몇 시간을요? 12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하고 농도가 달라요. 교회에서 만나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같이 밥 먹어도 잠깐 인사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딱 옆에 붙어가지고 12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같이 대화하고 이런 거 좀 하면서 제가 참 그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집사님이 지금 그 멀미약 그것 때문에 목사 평상시 같았으면은 뭐? 멀미약이 없어? 내가 챙기라고 그랬잖아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아프죠. 수술 일정 잡아놨죠. 옆에는 목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그러면서 아주 선한 양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하다가 제가 집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영화도 보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죠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제가 거기다 기도문을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참 좀 피곤해서 편하게 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두 분을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쓰다가 제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냥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그런데 제가 이런 교회에서 연구년이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않을 건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에서 그 비행기에 탄 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옆에도 앉혀가지고 저는 다른 여행사 통해서 하고 여기는 또 다른 통해서 할 때 같은 여행사였으면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여행사 그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절대로 안 앉힌다고요. 그런데 딴 데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같이 앉았죠. 이게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게 쉬우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막 울다가 여러분 셋 다 지금 다 난리 난 거예요. 옆에서는 지금 남편이 목사님이 앉아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수술 받는 것 때문에 막 그러고 있죠. 가운데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어지럽고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있으니까 막 토할 것 같고 저는 저대로 막 울고 있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잠이 안 오니까 눈 뜨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마 그 영상으로 찍었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잊어버리고 교구 사역자도 잊어버리고 이 가정이 재발돼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아무도 몰라요. 드러내지 않고 한국에 일정 잡아놓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소문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비밀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쓸쓸하게 아프게 가는 이 부부를 제 옆에다 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앉힐 때 누구를 앉혔냐고요? 잃은 양을 앉혀놓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어요. 첫째는 죄송해서 울고 두 번째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12시간을 하고 드디어 인천에 도착했어요.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짐 찾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 어지러울 것 같아서 내리자마자 화장실 지나서 조금 한쪽 공터에 잠깐 세웠어요. 브레이크를 잡고 세워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상하이로 가요. 같이 못 갑니다.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수술하시는데도 갈 텐데 제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도 몰랐는데 12시간 오는 이 비행기 옆에 저를 세워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네 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2시간이나 함께 있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 부부와 함께 앞으로의 남은 삶도 같이 하실 겁니다. 수술하실 때도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일정 마치고 미국 들어가서 교회에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교회 바깥에 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잃은 양들 포기하지 마시고 죄인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 같은 목회자를 언제 어디서 붙여줄지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이번에 여러 번 인용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람들은 잊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죄인을 잃어버린 교회, 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을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잃어버린 성도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교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교회는 죄인 속에 있어야 돼요. 죄인과 함께 있도록 부름 받았어요. 죄인과 함께 있지 않고 죄인에게 관심 없는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복은 열심히 추구하지만 죄인과 무관하고 죄인에 대해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 이거 바른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죄인 양옆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들 속에 있어야 된다. 죄인 속에 있어야 되고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 또한 죽기까지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 속에서 지내셨고 죄인들 속에서 죽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 교회는 죄인들 속에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십자가가 세 개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에게 있다. 교회는 죄인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죄인과 함께 죽어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때 복되게 길을 걷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결정이 있든지 이게 죄인과 관계가 있는가? 죄인을 살리는 일인가? 죄인에게 다가가는 일인가?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이것이 죄인들을 살리는데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업장을 허락하신다면, 나의 이 생업에 도움을 주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는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선교하겠다고 그래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자리를 가기 원하는 이유는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복되게 길을 걸으려면 항상 죄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복된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교회, 끝까지 쓰시는 가정 되려면 항상 죄인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이것이 세 개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 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있던 두 강도, 두 죄인, 이 사람들은 사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해요. 둘 다 욕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후회한들 됩니까? 안 돼. 끝났어요. 원통해요.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나도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격려하고 끌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안 져요. 포로민들, 속국에 대한 사람들, 힘없고 빼먹고 죄인 사람들 십자가를 져요. 원통하고 원망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데 이 사람도 욕하고 로마 병제도 욕하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 강도가, 두 명 죄인이 다 욕했는데 바뀌었어요. 오늘 42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아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둘 다 욕했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 달려있는 그 시간에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이 계신데 저분이 좀 다르다더라. 근데 뭐 같이 십자가 달려 죽겠어요. 이렇게 너나 나나 우리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달라. 우리는 막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분은 우리는 그냥 늘 죽이고 우리는 늘 남의 거 뺏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살았네. 그런데도 우리는 막 억울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창으로 찔러도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인생 최악의 고통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그 시간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요. 이 한편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한편 강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새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있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함께 있는 그 시간, 죽음의 마지막 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십자가의 세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평생 최악의 삶을 살았던 강도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을 곁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독생자가 죽으실 때 다른 십자가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돋보이게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들을 붙여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그 죄인 붙여놓으시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끝까지 그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강도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5분 그의 아들 주신 게 아니에요. 10분? 아닙니다. 골고다를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6시간을 그의 아들을 6시간이나 세상이 포기하고 세상이 버린 죄인 강도 곁에 두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함께 6시간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입술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기다려주시는 분, 이 고백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 곁에 세상이 포기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완전히 끝장난 이 인생, 이 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6시간이나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비참해서 십자가형, 저주받은 형,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완전히 빼서 말려 죽이는 형,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지 않으니까 이틀 3일까지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사람을 말려버리는 이 참혹한 이 현장에 가장 비극적인 인생 곁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 곁에도 나는 내 아들을 붙여준다. 어떤 비극적인 인생도 내 아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 세상이 포기한 인생 곁에 자기 아들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비참한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똑똑히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집안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집에 귀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는데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고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 집을 가야 된대요.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모여있는데 귀신 나오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했는데 갔어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내 지금 귀신 나온댄다.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할아버지가 있어. 둘이 같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사님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할머니 귀신 그런 거 없어요. 있어도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귀신이 있대요. 어디 있냐 그러더니 창가에 이렇게 하고 앉아있대요. 그 말 듣는데 창가에 귀신이 이렇게 앉아있대. 그래서 그 귀신이 누구냐 그러더니 아들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의 눈에 자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라. 너무 아들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 두 분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아멘 하라고 하시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 잘 좀 이렇게 계속 좀 케어해 주시도록 하고 왔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왔어요.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요. 그랬더니 주말에 교회에 저하고 우리 청년들밖에 없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사는 것이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번갈아 오시면서 다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할머니가 이상하대요. 제가 딱 직감이 왔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같이 가자. 등치 좋은 친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등치 좋은 친구들. 우리 일꾼들, 기도 일꾼들, 중보팀 다 데리고 왔어요.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넓은 집에 할머니가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이불 가운데 할머니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은 뜨고 있는데 멍해요. 같이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힘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는데 청년들이 안 돼.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10명이 달라붙었어요. 발에 2사람씩, 허리, 옆구리, 그리고 팔, 어깨. 저는 머리 위에 있었어요.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애들을 붙잡고 있고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여러분, 10명이 다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할머니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할머니가 힘세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냥 움직이는데 제가 만약에 2명만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0명이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옆에서 누가 다 봐요? 할아버지하고 거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가 다 느낀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더 무서웠던 것은 이 할머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죠? 할머니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 우리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들썩들썩하지. 막 애들은 지금, 청년들은 지금 거의 담력 훈련처럼
이건 완전히 뭐 기도하는데 막 이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고 있고, 할머니 눈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다 생생히 봤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머니 계속 보고 기도하다가, 할머니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할머니 눈이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눈이 딱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눈이 딱 멈췄어요. 이걸 할아버지가 봤어요. 저하고 눈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 그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하셨던 할머니가 멈췄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고 다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아니죠, 그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게 주말이었고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선 수요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수요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으셨고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우는지, 남자가 하면서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한테 복음 전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입니다.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 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집안에 귀신 들린 것 같고, 또 귀신이 보이고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 속에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르셨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인데,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분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날 함께 했던 일꾼들의 3분의 2가 사역자가 됐어요. 자매들은 사모가 다 됐고요, 한 사람만 빼고 다 사모 됐고, 남자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다 사역자가 됐어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찾아가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 친족,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환중에서 임종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입은 하나지만 귀를 2개 해주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귀가 열린다고 하는 말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아픔이 있냐면 자식한테 못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LA 병원에서 죽어가시는데 아들은 뉴욕에 있어. 근데 이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미안한 이 아들에게 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가 얘기하는데 입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런데도 안 돌아가셔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들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귀가 열려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 아버지는 자기가 미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못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입은 하나지만 귀를 2개 주셨어요. 의식을 잃어도 들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귀를 2개 주셨으므로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설령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죄인들의 입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입술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고백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교회가 진행하는 이 수많은 일들도 이것이 한 영혼을 복되게 하고 교회에 주신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항상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생각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연관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3번째는 왜 세계의 십자가인가?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죽기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불공평해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했지만 사실 여러분, 불공평한 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안고 태어나요. 어떻게 공평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강도짓 하고 싶어서 강도하나요? 누구는 반역을 일으키고 싶어서 반역하나요? 아무리 마음 먹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친구들이 그 모양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배운 게 강도라고 강도짓 하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배운 게 얼마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강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달린 2 강도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못 박혔어요. 착한 일 하고 싶어도 이 손 못 박혀서 못해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발이 못에 박혀서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개의 십자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 할 수 없는, 꼼짝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됐는데도 끝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누가 옆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왜 십자가가 3개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체면이고 뭐고 저주고, 그리고 내 명예고 모든 것이 다 바닥에 그냥 내리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도 끝나지 않았다. 네가 십자가 못 박힐 때에도, 너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을 때에도, 너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네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꼼짝 못하는 때가 됐다 할지라도 세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웃에게 사랑으로 가는 길,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떠받치는 기둥을 얘기해요. 인생 전체가 다시 떠받쳐지는 것,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떠받치는 진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어떤 죽은 자도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이게 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불공평한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너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실수도 만회할 수 있어요. 70평생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모든 실수가 다 만회가 돼요.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는 앞으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죄인들에게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둘로 나눠질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하여간 죽기 전까지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이 한편 강도 뒤에 다 쓸 것이고, 소망이시고 인류의 남은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역했던 강도 뒤로 다 쓸 거예요. 세계의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쪽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회개한 강도 뒤로 예수님을 선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 뒤로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 다 이 뒤로 갑니다. 이제 대대적인 심판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가 세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세계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 아들을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회개의 기회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아들을 선택할 기회예요. 내가 예수님이 잊고 살았고 예수님 없이 살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회가 끝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 옆을 보세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양옆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고개만 돌리란 말이에요. 고개를 돌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망 없는 강도, 죄인, 그 죄인에게 6시간을 함께 두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